하나님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행하러 갈 때 예수님 할례 받을 이유는 없죠. 사실은 육신의 표피를 끊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건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정결하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결 예식에 참여한 것은 인간과 같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가 그 사람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그 여정의 출발점 안에서 주님은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러 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 어린 예수님과 또 마리아와 또 요셉에게 축복을 하여 주시는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안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분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분들이잖아요. 구약시대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 숨겨진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숨겨두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그렇게 예언해 주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언들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나와 시므온의 축복과 그 모든 말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벤트처럼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언해주고 그들의 소임을 다하고 그들의 자리로 돌아갔고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뭐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했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흥회를 하고 역사가 막 일어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 안에서 이벤트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지나간 인생에도 참 많이 더 있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때 선지자들, 그때 기름 부음 해주던 위대한 사도적인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 다 이벤트예요. 그때 그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도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우리 일상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상 안에서 차근차근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강하여져야 합니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다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나면요 2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강하여지는 것과 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강함이 있든지 지혜가 있든지 그래서 지혜가 예언적 영역에 영적 영역에 지혜가 열리면 예언을 합니다.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듯이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영적인 진단을 해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영역들이에요. 또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해석의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이치도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이치 가운데 그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게 하십니다. 지혜의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강화해지는 거는요, 영역의 영역, 힘입니다. 강한 파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돌쇠 같은 분이 있어요. 강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돌쇠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는 하늘의 세미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강력한 힘이 없어요. 마치 레이더는 있는데 미사일이 없는 것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강화의 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룬 우리의 남은 사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강화해지고 온갖 지혜를 다 가졌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따뜻한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요, 은사 기계예요. 목회하는 기계입니다. 기계 인간 되는 거예요. 아주 기술적으로 사단을 제압하고 그냥 막 그러는데 영혼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자라갑니다. 위대한 이벤트, 시므온을 만난 이벤트와 안나를 만나서 예언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의 이벤트, 그것을 방향타로 삼고 하나님의 격려로 삼고 그 한 고비를 넘어서 일상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봤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재정으로 축복하신다. 그 말씀 어떤 선지자가 했대요. 어떤 좋은 목사님이 하셨대요. 그 말씀 붙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살아가는 개판이에요.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내가 손에 장을 치집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하루하루의 삶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은 좀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썼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 그분의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예언적으로 뭐 말씀 안 한다. 성경에 기록된 끝났다. 그리고 그 성경의 예언들은 주로 구속사적인 예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거다. 결론이 그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은 하루하루 인도하시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사느냐,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사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책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불신자가 읽어도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근데 성령의 은사에 대한 좀 부정적으로 썼어요. 그런 건 없는데 그렇게 현혹해서 사람들을 자꾸 호려서 멀리 미래를 그냥 꿈꾸듯이 바라보는데 오늘의 삶을 놓치게 한다. 뭐 그런 얘기로 써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호도되면 그래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멀리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라가는 삶의 여정을 지나갑니다. 프로이드나 융이나 이런 심리학자들이 말한 대로 구선주의, 학문주의, 인생의 그런 시기들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먹는 것이 중요한 시기,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 그런 시기들을 다 지나갑니다. 입으로 먹는 것이 중요한 시기에 잘 먹고 잘 받아들이고 하면은 욕구가 잘 충족된다. 그리고 내 것을 취하는 데 대한 그런 욕망들에 대해서 절제도 가능하고 때가 되면 주는 것을 아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이가 신뢰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삶에 공급이 끊어졌을 때도 때 되면 공급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신뢰가 형성이 된다. 배출. 대소변을 가려야 되는 시기에 그거 못 가리고 엄마한테 막 혼나고, 그리고 똥 쌌는데 잘 쌌다고 그냥 격려해 준 아이와 대소변 못 가려서 지도 그랬다고 맨날 혼나는 아이, 소금 받아오라고 이웃집에 보내고 키질해서 보내고, 그런 아이들과 인생에 사는 폭이 남한테 나누는 습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뭘 내보내는 것들이 다르다.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 안에서 겪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참 경건하고 신앙 안에 반듯한 그런 가정에 자라갑니다. 가난한 집이에요. 가난한 집이지만은 그러나 경건하고 반듯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갑니다. 그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남의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지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못 자라진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인 아이들이 왜 만들어지느냐? 어렸을 때 상처받은 아이들, 아버지 사랑이 결핍되고 엄마 사랑이 결핍된 사람들이 자라가면서 나무가 옹이가 지면은 옹이가 진 자리에 제대로 못 자라나듯이 인생에 옹이가 져 있는 거. 겉으로 보면은 크게 자라는 것 같은데 그 옹이가 딱 보면은 그냥 거기서는 정신적인 그런 옹이가 딱 져가지고는 더 이상 못 자라나는 겁니다. 그거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십자가의 은총은 치료하십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십자가, 공감의 십자가. 회개의 십자가는 너 회개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인 사랑을 나타내요. 그래서 권위적인 아버지, 엄한 아버지 상으로 너 회개해라 이놈아 이렇게 말하는 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공감의 십자가는요. 따뜻한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너 이래 연약하구나. 나 이래 아팠구나 하면서 공감해주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상처 있는 사람들은 공감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상처 받아주시고 내 상처 내 아픔 아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회복 안에서 다시 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본문 다시 읽읍시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 이름 넣어봤어요. 주의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손들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안나와 시몬의 예언을 뒤로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온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날 만났던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발치도 못 따라가는 오늘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또 회개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강하여지게 하옵소서. 돌파력이 있게 하옵소서. 영역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예언도 열어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품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목회 여정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남의 성도들이 오늘도 이곳에 저곳에서 흩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 일상의 삶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강하여지게 하셔서 사단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고비고비 잘 풀어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승리하는 은혜 역사 오늘 이 하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